왕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이 일을 허락할 것이니 가서 젊은 압살롬을 데려오너라. 그러자 요압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는 왕을 위해 복을 빌며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왕께서 종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니 종이 왕의 은총을 받은 것을 오늘에야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압은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왕이 말했습니다.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내라. 그가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래서 압살롬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압살롬만큼 잘생겼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는 연말이 되면 머리털이 너무 무거워져서 잘랐는데 그의 머리털을 잘라 그 무게를 달아보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나 됐습니다.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고 외모가 아름다웠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만 2년을 살았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을 불러 왕께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불렀지만 요압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 밭 옆에 있는 요압의 밭에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질러라. 그리하여 압살롬의 종들은 그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무엇 때문에 내 밭에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게 사람을 보냈었다. 너를 왕께 보내 나를 왜 그 술에서 돌아오게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거기 있는 편이 나았을 뻔했다고 왕께 말씀드리게 하려고 말이다. 이제 내가 왕의 얼굴을 뵙고 싶다. 내가 죄가 있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전하여라. 그러자 요압은 왕께 가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왕은 압살롬을 불렀고 그가 들어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요압의 요청에 따라서 다윗은 다른 나라의 피신해 있던 압살롬을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명합니다. 이에 압살롬은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도 또 얼굴을 대하지도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압살롬은 마음속에 불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압살롬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누이를 성적으로 윤간하고 또 생명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자신은 정당하게 복수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인 다윗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그저 세상의 기준에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나의 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급히 행동하고 또 그 결과도 자신은 스스로 책임지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다윗이 믿음으로 정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많은 백성이 압살롬의 용모와 압살롬이 갖고 있는 모든 것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를 인정하던 터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치리하고 그를 훈계하기보다 그저 유야무야 흘려보내는 것으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에 대한 다윗의 모습을 보며 압살롬은 마음에 억울함과 분노를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사실은 억울한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 일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선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상황을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것이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진정한 선의를 행하는 것인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의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혹 그 일을 통하여 억울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불만과 억울함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 가장 억울한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자신을 그저 내어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범하고 맙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다가 억울함을 당하고 또 마음에 힘듦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결코 무겁지 않음을, 무엇보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면류관을 주시며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갖게 되는 억울함과 분노는 눈녹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